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얼마 전에 공원에서 줄지어가는 개미들을 보았습니다. 수백 혹은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줄을 맞춰서 어디론가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개미의 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곤충이지만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군집 생활을 합니다. 때문에 분명히 이 줄을 지어가는 개미들은 다른 어떤 개미인가의 신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먹이가 있다, 혹은 적이 여기 있다, 이런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이제 줄지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를 구하러 혹은 전쟁을 하러 가고 있는 길일 것입니다. 본능을 따라 앞에 가는 개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개미들의 이동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개미를 보고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사람은 저 개미와 얼마나 다를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평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생과 죽음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미 벌어진 한 번의 평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평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미 확정된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갑자기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 것처럼, 자기 힘으로만 살아온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혹은 마치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고 불행에 빠집니다. 사람은 살며 생각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한 생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생각은 우리를 철들게 만들고 또한 사랑하게 해줍니다. 철들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성숙하지 못하면 이기적인 본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면 인생은 사랑할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앞에 누군가의 꽁무니를 보면서 저걸 쫓아가는 게 맞다,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 길이야말로 먹이를 구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정말 맞을까? 유일할까? 그렇게 사는 인생은 개미와 같습니다. 남들처럼 출근하고, 남들처럼 밥 먹고, 남들처럼 공부하고, 남들처럼 옷 입고,
옷도 패션에 어울리게 뭔가를 잘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울을 보고 자기를 점검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원래 있는 패션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많이 입는다는 거죠. 그게 묻어내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하여 돈을 쓰고 거기에 맞추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입니다. 남들처럼 화장을 하고 남들처럼 말을 하고 남들처럼 여행을 가고 남들처럼 사진을 찍고 과연 이런 삶에 어디에서 특별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다가 기가 막힌 멋진 그 가우시안 처리되어 있는 흐릿한 그 돋보이는 조명이 있는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어서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특별한 것을 누리고 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 사진이란 것 자체가, 그 장면이, 그 모양이 사실은 누군가의 꽁무니입니다. 아닙니까? 연예인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 멋진 그릇 가져다 놓고 요리하고 자기 집에 멋진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삶의 여유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삶을, 그 모델링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무슨 특별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까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2025년은 벌써 11월 달이 다 지났는데 여러분의 40살일지 45살일지 47살일지 모르지만 그 나이에 그 해는 지금 유일한데 그게 다 가버렸는데 나중에 반드시 죽게 될 터인데 여러분은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두렵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일만 하면 괜찮았다, 그렇게 여길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는 순간에도 셀카를 찍으면서 인스타에다가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는 글을 업로드하고 오늘 본문은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우연 같은 숙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거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낯선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아직 젊고 옷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많이 배운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웃기는 말입니다. 이미 어부인 사람들에게 다시 또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말입니다. 용감한 군인이 되게 해주겠다거나 그러니까 무술을 가르쳐서 막 전장에서 공을 세우는 군인이 되게 해주겠다거나 혹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정부를 갈아엎어서 나라를 새로 세울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관료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출세를 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물 던지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에게 찾아와서 도무지 적당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말, 내가 너희를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이 낯선 분을 따라 나섰다는 성경의 서술입니다. 개미처럼 앞만 따라가면서 살던 삶에서 이탈시킨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일도 나와서 배에서 그물을 던질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낯선 분의 초청에 대하여서 앞만 보고 걸어가던 평범한 사람이 그 대열을 이탈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고 모험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곱씹어 묵상해 보면 과연 신앙이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사전적 의미는 절대자를 신뢰하고 그를 받드는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토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양을 치던 목동으로 살던 다윗을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서 불렀잖아요. 너 이리 와라. 그러더니 일하다가 땀 흘리면서 씻지도 않고 온 다윗에게 갑자기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나라를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고생이 시작되죠. 아브라함은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이탈된 삶, 모험하는 삶, 다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한 번이라도 앞만 바라보고 누군가의 꽁무니를 쫓아가던 인생에서 이탈돼 본 경험이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하면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을까?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목사이면서도 그 자신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차성진 목사님입니다. 모태신앙은 부모를 통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교회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신앙이라고 여기지만 신앙이 아닌 것들,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이분은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실하게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년) 52주 중에서 50주쯤 빠지지 않고 교회를 빠짐없이 참석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이런 평판을 듣지요. 근데 그게 정말 신앙생활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 말은 좋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게 충분합니까? 계신 것 같은데 어쩌라는 말입니까? 나는 진화론 안 믿고 창조론 믿으니까 기독교인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믿음. 이거는 좀 헷갈립니다. 진짜 믿음인 것 같은데. 이거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될 의무, 신앙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 믿음의 책임에 대하여 방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 또한 잘못된 믿음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번째로, 신비적이거나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흔히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고 혹은 은혜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체험을 하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도 역시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 네 가지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에서 탈선한 문제가 있는 믿음의 양태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유사 믿음.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런 말 듣죠.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실체가 없는. 교회를 잘 다니거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인식하거나 혹은 신비한 은사의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진짜 믿음에서는 부족한 것입니다. 빛나는 세 부치가 모두 금이 아닌 것처럼 믿음이 있어 보인다고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평판을 수도 없이 들어오며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누군가의 꽁무니를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삶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남편이, 아내가, 목사가, 교회 교인들이 나한테 믿음 있다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내게 위안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은 소명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 비로소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이 그렇게 흔하게 발견되는 분이라면 신앙도 하찮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숨어 계십니다. 계시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하는데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원래는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하실 때, 알게 하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스터 에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터 에그는 부활절 달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소프트웨어에 숨어있는 작자의 사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게임, 영화, 웹사이트, 프로그램 등에서 발견되는데 정상적인 작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 저자가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혹은 내가 당신한테 한번 미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인을 거기다 해놓은 겁니다. 이를테면 게임 중에서 이걸 찾아내잖아요. 숨어있는 레벨이 열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없는 레벨인데 만약에 7단계를 끝내면 8단계를 건너가잖아요. 근데 이 이스터에그를 찾아내면 7.1단계가 나와요. 거기서 뭐 이렇게 작자가 만들어진 특별한 방을 경험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웹페이지도 있죠. 웹페이지에도 다 클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구석에 점 같은 거 하나가 클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저자가 의도한 무슨 메시지가 뜬다거나 음악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을 숨겨놓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최초의 이스터에그는 1977년에 아타리 게임에서 나온 스타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합니다. 개발자가 이 게임에다가 몰래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이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배경 같은 무늬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야. 그렇게 자기가 작자라는 걸 숨겨놨어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지만 그분이 흔하게 보이는 건 아니다. 가끔씩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스터에그들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도 하고 생각하게도 합니다. 그게 동물의 탄생 장면이기도 하고 꽃이 피는 장면이기도 하고 낙엽이 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은행나무 숲을 걸으면서 막 잎사귀가 떨어지는 그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젊었을 때는 찌렁내는다고 싫어하시기만 하지만 나이를 좀 먹고 나면 무슨 생각이 많이 들죠. 그죠?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요즘 내 머리가 빠지는 게 저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죠? 내 인생에도 이제는 가을 지나 겨울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보다 본질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부에게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처럼 난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 그렇지만 그걸 해야만 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일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뭐 누구든지 다 오십시오 그러죠. 그건 우리가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낚이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듣고 신앙을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가는 과정, 내 인생을 생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남다른 뜻이 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걸 쫓아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다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출 수가 있겠는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길을 벗어나 자기 마음에 들려진 부르심을 따르는 인생, 신앙의 삶은 신앙 밖에서 바라보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개미처럼 정해진 길을 갈 때 안정감을 누리거든요. 남들처럼 살 때 그 군집에 속해 있을 때 내가 어때요? 안전하다고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너를 불러놔서 너한테 특별한 길을 예정했으니까 요리로 와라. 그러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이었고 다윗은 목동을 하다가 갑자기 왕이 되는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선지자의 길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게 사도의 길이었어요. 이 길에 나설 때 신앙이 안정감을 줄까요? 불안을 줄까요? 예수님이 내가 4대 보험 들어주고 연금 보장할게 그러셨어요?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뭔가 마음을 꿈틀거리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하지만 사실은 불안해요. 그 불안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듣고도 응답할까요? 응답하지 않을까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길이 유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길이 덜 불안하고 안전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남의 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길은 아무도 자기 앞에 없는 길입니다. 길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이 길은 광야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없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막막하고 불안하며 대책 없고 자신도 없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면, 예수님을 쫓아 나서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안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남의 등 뒤를 따라서 살아간 사람, 인테리하게 어느 대학을 나오면 출세한다더라. 그래서 왕 밑에 들어가서 막 열심히 출세의 가도를 달려서 그래서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부르셔서 아무도 앞에 없는 길을 가게 하셔서 광야로 보내셨다고요. 근데 그 길을 누구만 보고 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길이 죽는 길이었어요? 사는 길이었어요? 망하는 길이었어요? 아니면 풍성한 길이었어요?
우리가 제자 혹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특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너무나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행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추상적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놓고 보리나무 앞에 앉으셔가지고 명상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걷고 자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이상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지 이게? 옛날에도 나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죠. 옛날에 했던 것과 지금 하는 것이 다른 게 있죠. 뭐예요? 그때는 내가 남의 등을 바라보고 살았고 지금은 누굴 바라보고 살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잠을 자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 삶이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3년 동안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언제 알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자기들이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포스틀, 사도라고 자기들을 말하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루 5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혹은 한 끼만 먹고도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같아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시샘이 일어나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멍청한 제자들도 있었고 배신하는 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은 제자들을 감동시켰고 마침내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물고기와 바다를 상대했지만 이후로는 세상과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 많이 버는 법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전도가 20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동경드림께서 이 설교를 듣는 일은, 우리가 받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이 되게 하리라. 나 이미 사람인데요. 나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을 했고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땀을 흘리며 일했고요. 번 것을 가지고 모아서 적금도 들고 집도 살고 차도 살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내 나름대로 꽤 괜찮게 살았는데요. 여기서 별다른 삶이 더 있습니까? 좋은 사진이나 찍으며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탈리아 여행 가고 스페인에서 배 타고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동영상 찍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날 부러워할 텐데요. 그 부러움을 보면서 내 삶이 충족해지고 충만해지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죽을 때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그러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를 것인데 좋은 음식 먹으러 가자고 할 것도 아니고 좋은 데 가서 사진 찍자고 할 것도 아니고 초라한 교회를 다니고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고 부모님과 함께 공원을 걷고 우리 어머니는 여행을 몹시 좋아하셨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멀리 외국 여행 가고 좋은 데 갈 만한 형편이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북한강에 있는 물의 정원이라는 공영공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북한강가를 어머니랑 커피 한 잔 들고 걷는 게 저와 어머니의 데이트였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어머니한테 좀 더 다른 여행을 시켜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머니는 빈궁해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공원밖에 걷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어머니는 내 진심을 아셨고 나도 어머니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돈만 있고 진심이 통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이 수도 없이 많은 이 세상에 어머니와 나는 행복한 모자였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부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엄마들은 자식 때문에 마음을 끓이고 아버지는 돈 벌기에 세상에 나가 고생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그 고생을 하느냐, 같이 마음을 끓이느냐, 아니면 나 혼자 아둥바둥 그렇게 하면서 남만 보고 사느냐, 누구 엄마가 말하는 대로 애 진로를 결정하느냐, 누가 이렇게 하니까 자식이 잘 되더라, 그 얘기만 그렇게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다른 편을 못 쓰게 주워 들었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고,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인생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삶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만 지키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걸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다릅니까? 은사를 경험했다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요? 나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소명, 주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 존재가 흔들려야만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내 사는 게 과연 옳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매일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면 신앙은 망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예수님과 함께 키워야 되고, 돈을 벌 때도 예수님과 함께 벌어야 하고, 노후를 설계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설계해야 하며, 인생의 모든 일들을 그분과 함께 의논하며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에게는 평범하지만 특별함이 보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의 삶이 복권이 당첨되고 하는 일마다 돈을 벌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느낌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납니다. 집의 평수가 넓혀지지 않아도 그 집의 크기와 상관없는 행복이 그 집에 있음을 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 너머를 응시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통해 누군가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나는 목사로서 조금은 그 본질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흔들려도 안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힘들더라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게 느껴지니까 잘 해내겠지. 아멘? 뭐 부자가 되지 않으면 어때?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살 텐데. 응? 자기 안에 뿌듯함을 가지고서 사람답지 않은 짓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서 자식들도 잘 키우고 그 집도 복될 텐데. 그러니까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가정 보면 안도감이 들어요. 근데 어떤 집은요, 부족한 게 없어도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게 안 느껴져요. 어쩌잔 말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그러면 예배 마치고 이제 목사한테 다 오겠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 왜 나한테 물어요? 여러분이 하셔야지. 여러분 신앙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신앙이 없으면 사람의 인생도 개미의 행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당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가장 본질적인 것만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난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늘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다가 그 죽음에 이른다면 여러분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어쩌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정말 중요하고 탁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계속 앞만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부르심을 듣고 여러분은 남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새 여정,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여행,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미 그 여행을 시작한 분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앞에 있는 누군가의 꽁무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선택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초대하고 계속 외치면서 여러분이 신앙을 결정을 지을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의 인생의 경로 수정이 너무 늦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무 망설이고 미루다가 그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도 부침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죠. 목사도 설교가 잘 될 때가 있고 혀가 꼬이고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어쩔 때는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도 스스로 내가 오늘 죽 썼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에요.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이 거룩한 일도 그러한데 우리 삶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너무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를 버리신 것처럼 막 쓸쓸함이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도 그런 느낌이라도 있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멘?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요즘은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져. 이 말은 옛날에 느껴졌다는 말이죠. 희망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안 흔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열심 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 목사가 그래서 아주
간단한 직답을 해주잖아요. 뭐요? 은혜가 떨어졌으면 집에 앉아서 성경을 파요. 뭐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읽으면 신약도 다 읽겠더만. 그것도 한번 안 해보고서 맨날 뭐 하나님이 나랑 멀어지셨대. 멀어진 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라니까. 당신만 돌이키면 돼요. 믿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그거밖에 신앙생활에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다른 길이. 뭐 우리가 뭐 목사한테 전 보러 가요? 신령한 목사 찾아가지고 목사님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무슨 다른 길이 있어?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지. 예배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면 목사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꾸짖 기도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겠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요.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지 하나님 흔들리는 분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몇 번 부침을 거듭하고 나면 우리 안에 확신이 와야 돼요. 무슨 확신이? 내 인생에 가끔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도 결국은 푸른 초장 맑은 신물가에 나는 이를 것이다. 나는 거기 이르게 돼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겁줘요?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해요? 신앙생활 심플한 거예요. 그냥 아이한테 열심히 밥 주고 집 청소 열심히 하고 빨래 널고 내가 하는 일 하면서 성경 보고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짜가면 언젠가는 내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다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경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무슨 알약 하나 먹고 믿음이 크는 일을 꿈꿔요. 뭐 어떻게 갑자기 뭐 일주일 세미나하고 성경 공부 하나를 통과하고 나면 내 마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이. 그건 무공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무술 배우세요, 그런 사람들. 고수 찾아가서 무술 배우라고. 3년 만에 막 나무 자르고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의지를 가지고 불안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쫓아갈 때도 배고팠어요. 불기둥 쫓아갈 때도 추웠어요. 아멘? 그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냐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담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결정하고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소유를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40대, 50대 다른 꿈을 꾸는 비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발 주님이 부르실 때 거부하지 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데 아니요, 못합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요. 적금 넣어야 되는데요. 융자 받은 거 이자 갚아야 되는데요. 그런 말 하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길을 갑니다. 남의 등 뒤를 보며 걸어갔던 길은 편했는데 아무도 내 앞에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일은 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눈에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처럼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남다르게 하시고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